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이기주의. 거룩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제목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혹간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제목을 넣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은혜, 성탄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 그러면 언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장남의 장손 아니겠수? 제사를 드려야 될 그 가정에 장남의 장손인데 예수님 믿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드나드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막 핍박받고 막 그러면서,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허락하셔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밤새도록, 지금 이 시간쯤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팔딱팔딱 할 때 밤새도록 그냥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는지, 우리 김희주 집사님도 저렇게 자기는 아닌 듯이 이렇게 하지만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봐야 연식 1년 차이 납니다. 밤새도록 놀고요. 땀을 팍 흘리면서 게임하고 무릎이 얼얼하더라고 막 치면서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놀아.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냥 또 기름 난로는 또 얼마나 열심히 태워놓습니까? 그냥 막 과열이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돌려놓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송 돌면은, 새벽송 돌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몸에서 김이 나고 연기 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그 추운데 나가면은 머리에서 그냥 모락모락 김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오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새벽송 돌면서 그랬던 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놀다가 나가면요, 이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권사님 댁에 집사님 댁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하고 떡을 주시기도 하고 또 봉투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성탄절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가서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나면은 어떻게 중고등부실 와가지고서 다 엉켜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 오셔가지고서, 얘들아 11시 예배다, 성탄절 예배다, 가자 일어나라. 그러면은 눈 감고 일어나요. 부시럭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자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 자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래가 자는 거예요. 입까지 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송출 선언을 나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간다라고 하는 들뜬 마음과 기분 좋음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일본에 와서 이제 여기서 비행기 한 번만 더 타면 이제 집이다. 이러고 이제 들떠 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성탄절 바로 전날인가 그랬었어요. 일본의 날씨는
우리보다는 훨씬 따뜻하죠.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그래도 좀 선선하고 이제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요.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일본 거리를 이제 걷다가 내일이면 이제 귀국하니까 걷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본의 그 상점에 차려진 성탄 장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성탄 장식을 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온 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더구만요. 일본에서 기독교를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2022년 통계로 0.8%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고 정도를 걷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이렇게 알아주는 나라에서 0.8%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은요, 일본 사람들이 신입니다라고 섬기는 것만 8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요, 이렇게 좀 알려지고 이렇게 꼽아주는 것만 30만 개가 된대요. 저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 중에 유관순 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뿐인가요? 일본에 아주 존경받는 신 중에 이순신 장군 신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800만 개, 아주 꼽아주는 신 중에 30만 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도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신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알았어. 너 믿어. 나도 믿는 신이 있어. 이 정도인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크리스마스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현재 성탄절의 특징을 여러분 돌이켜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제가 성탄절마다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그 마스는요, 미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추석이 있고 설이 있듯이 그런 명절, 그 명절에도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그런 그 명절로 섬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가장 큰 명절, 그러면 두 개를 꼽아본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절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친다면 설이나 추석쯤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그래서 틀린 거야.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 맞나?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로마의 태양신의 기념일이야, 축일이야, 태양신 축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학자들이 예수님의 별이 지나간,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지나간 그때와 여러 가지 성서적인 고증을 해본 결과요, 가장 유력한 것이 5월 초쯤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그러면 12월 25일을 왜 지켜요? 여러분,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이런 데 사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맞는데 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 말한 거는요,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하고 그 말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축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요, 힘을 합쳐서 성탄절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예수님을 지워야만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지워야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나간 사람, 지나간 역사, 그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역사를 지우려고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밀 브룬느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요, 그것도 신학이고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또한 신학이고 그 또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의에 잡혀서 자신만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이 더 이상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에 눈물 지으며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자기만 천국이면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천국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 만들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여기서 한 2시간만 차로 달려가면 그 위에 있는 그분들은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잔인하고 어려운 그런 생지옥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 신은 이 땅을 떠나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저만 오지랖 넓게도 그런 걸 보고 다니는군요. 놀랍게도요, 이거는 요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회자되는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 30년 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그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었던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에쿠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에쿠우스라고 하는 그 인기 있는 뮤지컬의 포스터에 딱 박혀 있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신은 이 땅을 떠나라.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은혜 받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딱 박혀서 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지금도 제가 그 포스터를 봤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특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순수했는데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까?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98편을 묵상하다가 저자가 궁금했어요. 당연히 다윗이겠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했던 거 고백했고 찬양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날따라 또 이렇게 또 장의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했더니요, 작자 미상으로 나와요. 작자 미상인데, 그런데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편 98편과 96편을 지은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6편을 또 찾아봤지 않겠소. 그래야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자 미상, 어나니머스예요. 저는 이 단어에 많은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작자를 알 수 없다?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언제 쓰였는지가 궁금해졌어요. 다윗보다 후대일까? 다윗 때일까? 아니면은 나라가 어지러웠던 그런 어떤 때일까?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하더군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장 짧게 보는 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출애굽 시기에 이 찬송이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기는요,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도 더 됐습니다. 1000년에서 1300년 전까지 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하고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3000년에서 3300년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굴리고 묵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어떤 은혜를 받으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상황,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깊은 영성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 저는 이게 궁금해지고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집중한 것은요,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1절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는요, 두 가지의 설교 초점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익명의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 노래는요, 전에 있던 것에 실려가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슬쩍 따라가는, 묻어가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서 해보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너의 마음으로, 너의 신앙 고백으로, 너의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의외로 찬송가 부를 때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 중에 저는 찬송가가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분, 제가 실제로 여러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어서 신방 가서 이렇게 만나 배웠던 분들 중에는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의외로 몇 분 계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배우는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가사를 유심히 보고 옆에 따라 부르는 사람들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죠? 컨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음이 틀려도 괜찮아요. 왜? 옆에 사람들 큰 소리를 부르니까 소리를 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틀리죠. 괜찮아요. 지금 옆에 부르는 그분들도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옆에 분들과 맞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가대 찬양대까지 서는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정형화되어서 틀에 짜여진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이게 시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노래를, 나의 고백을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까지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금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하는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여기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나시고 나사렛 시골 동네에 자라신 일들이 종교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사랑으로 알았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제 아이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럼 아비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이라도 제 심장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 쫓아가는 걸까요? 저는 제 심장을 줌으로 말미암아 제 자식을 살리고 저는 인공심장을 달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저의 행복이 되고 저의 만족이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좋고자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챙기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이기주의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나고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모욕과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고 당신을 위해 하신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으로 여러분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은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지우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우려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이혼한 부부가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들을 몽땅 버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세간살이가 몽땅 나와 있는 집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까? 형편이 풀려서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들을 다 바꾸나 보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깨끗하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조차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술 먹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한 겁니다.
중고시장에 내어놓고 팔아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애증의 세월이 묻어있는 그 가구나 물건들 하나까지도 꼴보기 싫은 거죠. 심지어는요, 아이들까지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세대는 하나님과 이혼해버린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 목사가 이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새벽기도 종소리가 사람들의 새벽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반대를 듣고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새벽기도 종소리를 꺼버립니다.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아쉬워했지만 이걸 지키려고 싸운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성탄절 이렇게 시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캐롤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이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요, 저작권 문제가 걸렸어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의 소음 문제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고발을 하고 그리고 법적인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듣고 야, 이런 소리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기를 낭비하기 때문이래요. 새벽기도 종소리가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캐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교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더 지울 게 없구나. 이제 뭐 더 이상 시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들은 이제 그렇게 교회가 고분고분 따라가고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따라가니까요, 진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캐롤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예수님 오시는 날 창밖에 흰눈이 내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줄까 말까. 어느 코미디언이 불렀던 노래죠. 저는 며칠 전에 캐롤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세상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들을 갖다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짜 캐롤에서 크리스마스가 사라져버린 가사를 가수가 부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지우기는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에 터키의 유명한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성인을 이렇게 추대하고 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기를 봐, 여기를 봐. 이렇게 정말 현실에서 진짜 있었던 성인을 여러분 보시라니까 성 니콜라우스야. 성 니콜라우스야. 이분이 유명한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선행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 아주 훌륭한 분 아니야. 이런 분을 추대하고 이런 분을 기억하고 이런 분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는 이들은요, 절대로 사실무근 전혀 이상한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은 잠시 뒤에 가 계시고요, 성 니콜라우스를 이렇게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 니콜라우스가 누구라고요? 신부님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오늘 이 현실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본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닐까요? 성 니콜라우스 자신을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분고분 세상에 없애면 부르지 않고 입을 닫고 세상에 순종 아닌 이상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성탄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감사를 입 닫고 성탄의 찬양을 입 닫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8편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익명의 찬양자는요. 아무도 몰라주어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찬양,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